네, 오늘 부활절 마지막 주일의 복음서 본문은 요한복음 17장인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신학 공부를 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알려져 있는 부분입니다. 지난 2주간 살펴본 예수님의 고별 설교 이후에 이 예수님의 기도가 이어지는데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걸 요한이 옆에서 뭐라고 기도하시나 이렇게 듣다가 그걸 듣고 받아 적었을 건 아니잖아요. 이것은 나중에 요한이 기억을 더듬어 요한복음을 저술할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하셨다라고 이야기해 주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기도의 내용은 오히려 더 아주 요약적으로 예수님 평생에 가지셨던 그 마음을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압축해서 알려주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마지막 심정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그 마지막 마음이 어떠했는지 요한은 이때 당시는 다 알지는 못해도 특히 요한은 가장 가까운 제자였습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제자라고도 나오고, 밥 먹을 때도 항상 바로 옆에 있고, 또 항상 늘 같이 했던 리더 그룹 12명 제자 중에서도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을 늘 데리고 다니셨는데, 그 리더 그룹에 있었기 때문에 요한은 예수님의 그 마지막 마음을 가장 어쩌면 잘 알 수 있지 않는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부활절 마지막 주일이요, 다음 주일 이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성령에 대해서 설교를 할 텐데, 오늘은 마지막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자, 이 말씀이 뭐냐면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본 고별 설교를 말합니다. 고별 설교에서 중요한 건 2가지였죠. 믿음은 뭐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로 연결되는데, 그 연결되는 중요한 다리는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라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우리가 알 때에야 하나님을 진짜 알 수가 있다. 이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그것으로, 그 십자가로 그럼 살아간다는 게 뭐냐? 십자가가 뭐냐? 바로 사랑이다. 하나님이 강제로 야, 너 무조건 이렇게 포기하고 살아, 희생하고 살아, 남 섬기고 살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이렇게 하니 너희도 나를 사랑하고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게 진짜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마지막 말이다. 예수님이 하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했던 그 이야기였죠. 자, 그래서 오늘 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라는 것은 우리 17장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인데, 이 예수님의 기도가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이 고별 설교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계속 본문을 보시면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이거는 이제 당시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기도 자세, 태도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보통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잖아요. 유대인은 반대입니다. 눈을 뜨고 하늘을 쳐다보고 기도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거는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 아니에요. 이게 그냥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항상 이게 유대인들의 기본 기도 자세입니다. 하늘을 우러르고 손을 펼치고 이렇게 고개를 쳐들고. 네. 근데 워낙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길 가다가 그냥 서가지고 이러고 있으면 저기 거룩한 사람인가 보다 해가지고 아무나 이러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러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이렇게 된 거지, 이거 자체가 뭐 나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제 기도의 자세를 취하시고 기도하는데, 이제 중요한 건 기도의 내용이겠죠. 자,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아버지여.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면요, 보통 책을 읽을 때 많은 분들이 대체로 목차, 서문 이런 거를 이제 뛰어넘고 바로 이제 본문부터 읽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뭐 그렇게 잘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책은 그렇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목차와 서문을 꼼꼼히 읽어야 돼요. 제가 어렸을 때는 성질이 급해가지고 그런 거는 내용이 아니죠, 그냥 넘어가고 바로 본문부터 뭐 옛날 바로 들어가야지 앞에 이런 거 안 읽었는데,
공부를 쭉 하면서 보니까 목차와 서문이 너무 중요합니다. 목차를 보면 이 책의 구조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책의 전체 흐름을 이렇게 가져가는구나. 이 저자가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서문, 많은 작가들이 책의 그 첫 시작, 소설도 그 첫 문장이 너무 중요하고 소설이 아닌 일반적인 이런 책들도 첫 시작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도 바로 이 첫 한마디, 아버지여,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도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예수님의 기도의 아주 큰 특징입니다. 다른 당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랍비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발음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모릅니다. 왜? 발음을 안 했기 때문에. 그 거룩한 이름을 어떻게 함부로 입에다가 올리냐, 그래서 발음을 안 했어요. 그리고 그냥 주님 이렇게 불렀지, 하나니까 자음은 있어요. 자음은 왜? 기록을 해놨으니까. 근데 히브리어는 모음 체계가 없거든요. 모음 체계는 나중에 이렇게 넣었는데, 나중에 되니까 하나님 이름 발음하는 걸 까먹어가지고 이건 모르겠다 이래서 아까 주여, 주님의 모음을 그냥 갖다 붙여서 그게 여호와, 야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시고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기도할 때 어떻게 하신다? 아버지.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기도의 대상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다름 아닌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제 영혼의 단짝 같은 제 신대원 동기 전도사님이 계세요. 지금은 이제 출판사에서 일하시는데, 우리 설렘 예배 때도 한번 오셨었는데, 그 출판사에서 이번에 또 새 책이 나왔어요. 근데 저한테는 책이 아직 서점에 나오기도 전에 증정본을, 증정 적혀 있으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이렇게 증정본을 이제 주셨는데, 이 책을 읽는데 제가 너무 놀란 게, 이 책의 저자가 마이클 립스라고, 이 영국 유니온 신학교 학장이고 엄청난 학자신데, 유럽 신학자 네트워크의 임원이기도 하신 분이라는데,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가 전부 다 제가 하는 얘기더라고요. 제가 지금 잘난 척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게 읽는데 문장마다 이거 내가 썼나 싶을 정도로 다 제가 하는 얘기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기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므로 기도는 곧 예수님이 지금까지 늘 누려오신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를 우리도 함께 누리는 법을 알아가는 일이다. 여러분, 제가 평소에 늘 하는 말, 하나님과의 사귐, 교제, 이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함께 늘 누려오신 그 교제 속에 우리를 참여시키신다. 그리고 이 교제를 통해 우리의 기도가 변화된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대상 그 하나님은 저 멀리에서 이렇게 팔짱 끼고 에헴 하고 쳐다보면서, 야, 어디 한번 빡세게 한번 기도해봐라. 네가 빡세게 하면 할수록 내가 좀 좋은 거 하나 줄게. 이렇게 하는 이상한 변태 할아버지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세요. 그렇기에 그분은 자신의 자녀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에 시간이나 장소나 내용 그 자체보다는 네가 나한테 기도하네, 이게 더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더 주목하세요. 아니, 우리 자식이 부모와 대화할 때 그 시간이 중요합니까? 장소가 중요합니까? 내용, 격식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아니, 아버지 뭐 하세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든 언제든. 아니, 부모님한테 전화하는데 지금 좀 곤란하실 시간인데 나중에 그냥 아무 때나 돼서 아버지, 어머니 전화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기도도 그렇다는 겁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사이의 그 관계가 쌓여가는 것을 하나님 중요하게 생각하시지, 그 기도라는 그 자체가 어떤 주술적이고 마술적인 힘이 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이분의 얘기입니다. 기도는 주술적인 힘을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친밀한 교제가 깊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알고 믿고 하는 게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제입니다. 이 바탕 위에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를 하시느냐, 어떤 이야기를 하시느냐. 아직도 1절이네요.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때가 이르렀다. 이 때가 무슨 때냐? 십자가의 때죠. 십자가를 질 때가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들이 영화롭게 되고 이 아들을 통해 아버지도 영화롭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시 말해서 십자가야말로 예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께도 영광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영광은 이 땅에서 되게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사는데 기독교의 영광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 일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내어놓을 때, 내가 가진 걸 내어놓을 때, 더 낮은 자리로 갈 때, 좀 허드렛 일 같은 일을 할 때, 이 공동체를 위해서 또는 내 가족을 위해서 내가 좀 굳은 일을 하는 것 같을 때 오히려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영광인 이유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죽기만 했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저는 그래서 옛날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교회 가면 맨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거는 우리 할아버지는 안 죽었나? 사람 다 죽었는데 뭐 지만 죽었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진짜로. 고등학교 때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죽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그 죽음이 위대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영생이 뭐냐? 우리에게 줬다는 그 영생이 뭐냐?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꼭 이해하고 기억하고 외우기까지 하면 좋겠습니다. 자, 3절 17장 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다. 영생이 무엇이냐? 영원히 사는 게 아닙니다. 영어로 보면 eternal life라고 하니까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사실 이 말은 유대인의 세계관이 헬라어, 그리스어로 적혀있고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으로는 이건 영어로 하면 life of age to come, 오는 시대의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영생은입니다. 영어로는 This is eternal life. 이게 영원한 삶이다. 뭐가 영원한 삶이냐? 하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설명에 조금 중점을 둬서 설교를 나눌 텐데요. 좀 신학적이고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지만은 사실은 저는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가 이걸 좀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 사이에 이 역사적으로는 한 400년 정도의 텀이 있습니다. 이 사이를 신구약 중간사라고 부릅니다. 중간 역사, 중간사라고 하는데요. 이 중간사, 그 시절의 유대인들은 또 되게 나라 없이 400년을 살았어요. 물론 그 이후로도 나라가 없어서 수천 년 동안 나라 없는 시대, 이 삶을 산 게 유대인들인데, 자, 이때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기에서 풀려났더니 이번에 페르시아가 점령해요. 페르시아. 그 페르시아 시대 사람 이야기가 에스더죠. 에스더는 페르시아 왕의 왕비였습니다. 페르시아가 점령했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어느 나라에 망합니까? 바로 알렉산더한테 망하죠. 알렉산드로스 대왕 하는 그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이제 페르시아 제국을 점령해요. 그래서 그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헬레니즘 제국, 그리스 제국에 또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다가 그리스도 점차 쇠퇴하고 결국 로마 제국이 지중해 패권을 잡고 로마가 또 이스라엘, 이 팔레스타인 지역 유대인을 또 지배합니다. 400년 동안 오랫동안 이 피지배 상태를 살았어요. 이 지배 제국이 지나가면 우리 이제 또 해방되나? 또 다른 제국이 들어서요. 그럼 이거 망하면 우리 또 다시 우리 좀 해방되나? 또 들어서 도대체가 인생이 나아지질 않는 거죠. 400년 동안. 우리는 일제 36년도 치가 떨렸는데 이 사람들은 400년 동안 지금 예수님 시대까지 400년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무엇을 꿈꾸게 됐느냐?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이 문제 해결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이거를 종말론이라고 합니다. 종말이라는 게 뭐 666 바코드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게 사람들이 이런 역사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종말이라고 그러면 뭐 666, 뭐 바코드, 뭐 대환란 이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직접 개입하시는 거를 우리가 종말론적이다 또는 묵시론적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그거를 꿈꿨습니다. 지금은 저 이방인들이 우리를 지금 지배하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줄 거다. 이게 당시 유대인들의 강력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지배당하는 이 시대를 말 그대로 이 시대, this age, 이 세대죠. 정확하게는 세대라는 말이 뭐냐면은 이 그리스어에는 시간을 뜻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인데 하나는 이런 이 지나가는 시간이 있고 하나는 영어로 하면 이제 피리어드, 어떤 기간 이런 게 있는데 여기서 사용된 건 그런 어떤 기간과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이 세대는 지배당하는 시대인데 다가올 시대가 있는데 그 다가올 시대는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이 시대는 해방되어서 우리나라가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시 옛날 다윗 시대처럼 좋은 왕도 계시고 좀 좋은 정부도 들어서고 우리 좀 행복하게 사는 시대, 이 시대를 꿈꾸고 살았습니다. 그게 이제 이 세대, this age, 그리고 오는 세대, age to come, 올 세대, 이렇게 두 개를 나눠서 생각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신약 시대의 모든 사람은 이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바울도 이 생각을 하고 다 쓴 겁니다. 자, 바로 이 오는 시대, 오는 세대의 이 해방된 나라, 다윗 시대의 영광을 회복한 이 나라에서 살아가는 인생을 영생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영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가지고 영생 묻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부자 관원. 그 사람이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천국 가서 사는 걸 묻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믿지도 않았어요. 그게 천국이 아니고 하나님이 오셔서 이 땅 가운데 회복할 나라가 그들에게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고 오는 세대의 생명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걸 묻는 거예요. 그걸. 거기에 들어가 살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 지켜라. 율법 다 지켰는데요. 그러면 네 재산 다 나눠줘라. 그건 좀 힘들겠는데요. 이게 이제 그 얘기였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6절을 보면요.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신 이때입니까? 이게 지금 오는 세대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한다. 이게 그 오는 세대가 올 타이밍이 이제 예수님 부활됐겠다. 이제 막 다 쓸어엎고 이제 왕 되시고 우리는 나라 회복해서 우리는 뭐 오른팔 왼팔하고 장관도 해먹고 국회의원도 하고 그런 겁니까? 이걸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그런 나라는 오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지극히 현세주의자였어요. 그냥 여기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됐지 그런 나라가 어떻게 오나? 야, 400년을 안 하는데 오겠냐? 그냥 막 대충 살면 돼. 그래서 그들은 로마에게 협력하고 또 헤롯, 이 괴뢰 정부에게도 협력하면서 그냥 호의호식하고 살았습니다. 그게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선지서는 성경을 안 쳤어요. 그 율법서 모세오경만 그냥 달달 외우고 이렇게 살면 되지. 현실 속에 살면 되지. 뭐 하나님이 오고 나버리면 하나님이 어딜 오긴 어딜 와. 그 사람은 저 뒤에서 그냥 발짝 끼고 있어. 그러니까 너는 율법 그냥 잘 지키면 복 받고 사는 거야. 이게 사두개인들이었어요. 그렇다면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그 나라가 반드시 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반드시 온다. 하나님의 나라 반드시 온다. 그분이 말씀에 약속하셨다. 반드시 온다. 그런 면에서 이 사두개인들이 현실주의자라면 바리새인들은 이상주의자들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바리새인들은 그 회복된 나라의 국민으로 살려면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야, 구원받으려면 하나님 나라 가려면 주일 성수도 하고 11조도 열심히 하고 새벽기도도 하고 그래야 네가 천국 가지. 그런 것도 똑바로 안 해놓고 무슨 천국을 가? 이런 식의 생각을 가졌다. 아까 물어본 부조 간호도 그런 거예요. 율법 다 지켰는데요. 그럼 나 이제 영생 얻을 자격 있지요? 그거 자랑하려고 예수님한테 물어봤다가 예수님이 그러면은 너 가난한 사람들 다 네 재산 팔아서 나눠줘야지 하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그 사람은 이상주의자이면서 또한 동시에 현실주의자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남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사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이상주의적인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현실주의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 둘 사이에서 사는 건 되게 현실주의로 살고 생각은 이상주의 이런 사람도 있고 굉장히 섞여 있습니다. 좀 여러분한테 익숙한 얘기로 하면 보수와 진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두개인들은 보수, 바리새인들은 진보. 근데 이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현세주의적인 사람들은 영생이 뭔 소용이냐, 돈이나 벌고 살면 되지. 저러면 그냥 하는 얘기고, 그냥 뭐 교회 가서 오늘 좋은 말씀 들었다 하면 되는 거고, 중요한 건 임마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가지고 임마 돈 많이 벌고, 그게 지금 제일 중요하지. 최소한 몇십 평, 30평 이상은 살아야지. 이 임마 지금 15평, 제가 지금 15평 살거든요. 그런 아파트 지금 37살에 15평 아파트 살고 그러면 되겠네 임마. 이런 게 사두개인 스타일이에요. 사두개인 스타일. 하나님 말씀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내 사는 게 중요하고, 오늘 뭐 내 인생이 좀 도움되는 거 하나 없나 이러고 그냥 교회 오는 사람, 이게 사두개인 스타일이라면 바리새인은 반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내가 이걸 위해 내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이러는데, 대신에 그렇게 안 하는 사람 보면 저러면 천국 못 가지 이러면서 남 손가락질하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 깔보고, 나 같은 신념과 나 같은 이상을 향해 내 몸을 불태우지 않으면 좀 모자란 인간 취급하고, 이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요한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장 가까이서 받았던 그 제자들 중에서도 리더 그룹에 있었던 요한은 예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겁니다. 그런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다시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는 게 뭐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뭐 수능, 요새 지금 고3 엄청 힘들다면서요. 저 고3 때도 힘들었습니다. 제 고3 때 그 2002년 월드컵 해가지고 그 월드컵하고 또 아시안게임 또 했거든요. 부산에서 했었죠, 아시안게임을. 그래도 이거 여름 내내 그거 본다고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저희 학교가 산에 있었는데 산 뒤로 도망쳐가지고 옆에 동아대학교 옆에였거든요. 동아대학교 가가지고 거기서 막 형 뭐 누나 이런 분들하고 같이 맥주 먹으면서 막 축구 보고, 고3인데 막 그러고 살았어요. 여러분, 여기서 아는 것이라는 게 그런 종류, 뭐 공부 많이 하고 뭐 이래가지고 시험 쳐서 아는 그런 아는 것일까요? 아니면 뭐 열심히 막 구글링 막 하고 막 유튜브 막 보고 막 네이버 뭐 지식인에 물어보는 이런 아는 것일까요? 그런 게 아닙니다. 4절 보실까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옵사오니. 자,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어서 영화롭게 합니다. 그럼 나한테 하라고 한 일이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통해서만, 이 십자가를 진 아들을 통해서만 아버지를 알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예수를 안다는 거예요. 저 예수 알지요? 아니요. 십자가를 알지 못하면, 십자가가 정말 영광이고 십자가로 사는 법을 알지 못하면 그건 예수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거지 예수를 아는 게 아닙니다. 저 아세요? 저 모르잖아요. 페이스북에서 저 봤다고, 인스타에서 저 봤다고 저를 아는 겁니까? 저랑 인격적 교제를 해야 저를 알죠. 나도 나를 모르는데 남이 나를 어떻게 알아요? 나를 안다는 것도 쉽지 않아요. 내가 아는 사람, 아는 오빠가 제일 위험하다면서요? 안다라는 것은 그런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나 이거 알아요 이게 아니라, 진짜 나 저 사람 정말 잘 알아. 그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5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영화를 가졌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아들은 십자가를 지기 전부터, 이미 창세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표현으로 영원한 사귐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조금 있다가 우리 오후 시간에 또 할 겁니다.
참 신기해요. 오늘 오후 시간에 뭐 할 거냐면 삼위일체 시간이거든요. 오늘 오후 교리 시간에 삼위일체에 대해서 제가 그러니까 원래 할 강의 차례라서 할 텐데 삼위일체 궁금하신 분들은 또 오후까지 남아주시면 좋겠고요. 네, 광고 홍보 하고 오늘 이 이야기도 그것과 관련이 된 이야기예요. 창세 전부터 이미 아버지와 함께 영광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사귐, 그 영원한 영광의 교제 안에 아버지와 아들만 그거를 나누는 게 아니라 그 영원한 사귐에 우리 또한 초청하십니다. 6절입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아버지의 것이며 아들인 것인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교제 안에 품으시는 거예요. 왜냐? 아버지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율법의 조항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지난주에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그 사랑의 교제 안에 우리 또한 불러주시는 거예요. 자, 7, 8절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가 하나라는 요한복음의 중요한 주제가 이제 드러나는 부분이지만 요거는 우리 지지난주 설교에 이거를 다 다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9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자, 이제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 이제 바뀝니다. 우리도 기도 제목 놓고 한 가지 기도 좀 하다가 다음 기도 제목 기도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님도 앞에 기도 제목은 아버지 이제 십자가의 때가 왔는데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자 이제 두 번째 기도합니다. 자, 두 번째 기도는 뭐냐? 내가 비옵는 것은 내게 주신 자들 곧 제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10절입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습니다. 자, 이건 역시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라는 얘기고요. 거기에다가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는다. 우리 또한 그 관계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11절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하시는 그 기도의 핵심이 뭐냐?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11절에 보시면은 이겁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생은요 저 멀리 어딘가 천국에 가는 게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믿었어요. 하지만 그거는요 사실 성경적인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 종교적인 생각입니다. 종교적인 생각. 이게 성경적 생각이 아니에요. 아, 천국은 저기 어디 구름이 있고 거기 내가 가겠네. 아니요, 그 성경의 생각이 아니라 철학적이고 종교적인 생각입니다. 서양에서는요 그리스 신화나 플라톤 철학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플라톤 철학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면 육체는 죽어도 영혼은 불멸한다 이렇게 믿었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하면 여러분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플라톤 철학의 중에 이데아잖아요. 이데아는 완전한 세상이에요. 아주 이상적이고 완전한 세상. 현실에 보이는 것들은 이데아의 발현으로 좀 다 모자란 것들이에요. 그래서 죽으면 영혼은 완전한 이데아의 세상에 간다. 이게 플라톤 철학이고 이게 기독교에도 영향을 미쳐서 사람들이 다 천국은 완전한 세상, 완전한 하나님 나라, 내가 저기 가서 살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아닌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오늘 뭐라 그럽니까? 나는 세상에 없지만 니네는 세상에 있다고요. 니네는 다 데리고 갈 기가 아니라 너네는 세상을 살아야 된다고. 근데 이런 거를 보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동양은 어떤 거냐? 우리 또 불교의 영향을 받았죠. 윤회, 업보, 그 굴레를 계속 살아야 되는데 이제 깨달음을 해탈해가지고 열반에 이른 사람은 그 굴레에서 벗어나서 극락한다.
그러다 보니까 극락으로 자꾸 생각하는, 극락하는 거, 해탈 얻어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러니까 해탈, 깨달음을 얻으면 되겠구나. 깨달음을 얻으면 천국 가는구나. 그게 구원파예요. 구원파는 그래서 깨달으라 그래요. 깨달으면 된다. 깨달으면 된다. 깨닫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게 구원파거든요. 근데 여러분, 구원파만 욕할 게 아니라 일반 교회에 가면 다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뭐 영접 기도하면 다 된다. 뭐 하면 다 된다. 알면 제자 훈련하면 그냥 뭐 다 된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생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15절,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5절 보실까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입니다. 세상에서 데려가 달라는 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지만 악에 빠지지 않는 것, 그렇게 우리를 지켜달라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21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 예수께서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가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고, 이 하나됨의 관계 안에 살아가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2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고별 기도, 마지막 기도, 대제사장 기도 마지막입니다.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의 기도, 그 기도의 궁극적인 내용은 이 궁진 세상 살다가 나 저 천국 가리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악에 빠지지 않고, 악은 뭐예요? 자기 중심성이죠. 나만 생각하는 거, 내 생각하느라고 남이 어찌 되디 말디, 저 가게야 망하니 말디 내 가게만 잘 되면 되지, 저 집이야 뭐 망하니 말디 우리 집 잘 되면 되지, 저 집이야 바람이 나가지고 뭐 싸우고 지지고 뽑고 하니 말디 우리 부부만 잘 살면 되지, 남 생각 안 하고 내 생각만 하고 사는, 그게 악입니다. 그게 죄고 악이에요. 거기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빠진다는 말은 그런 생각 잠깐 할 수 있죠. 우리의 죄성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의 속 안에는 그런 본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빠지지 말라고.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인생 그런 거 아이가? 남 생각하다가 네 인생 망칠 거가. 네 인생이 제일 중요하지. 거기에 빠져 살지 않고 계속 우리를 지켜가며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려고 한 번만 더, 그래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어, 이걸 계속 연습하고 살면, 이건 여러분 너무 중요해요. 그래 그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 형편에서, 그 사람이 어렸을 때 살아왔던 배경을 보면, 그 사람이 지금 상황을 보면 저럴 수 있었겠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여러분 이해하라는 거지 용납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해와 용납을 자꾸 헷갈립니다. 이해하라는 거지 용납. 예를 들어 무슨 살인자가 있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이래서 저래서 저래 했구나. 이해는 할 수 있어도 용납은 할 수 없죠. 그 사람을 죽이면 내나 못하고. 그리고 공감도 할 수 없죠. 이해하라는 거는 그 사정이 이렇게 됐구나라고 아시라는 거지, 그거를 용납하고 그냥 받아주라거나 동의, 그래 할 수 있다, 그래 니 해도 된다, 용납하거나 동의하거나 또는 공감, 나 같아도 그랬겠다, 그러라는 게 아니라 저 사람 입장에서는 저리 할 수도 있겠네, 하지만 저건 잘못된 일이야, 이 선은 지키되 최소한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려고 노력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악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게 소극적인 거라면 더 적극적인 건 뭐냐면은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게 영생이에요. 그렇게 살면, 이게 찬송가 그 유명한 가사 있잖아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어디에 있어도 하늘나라를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가정이 있으면 행복하죠. 이번에 저도 재난지원금 너무 감사하게 받아가지고 맛있게 이 오신 손님들한테도 막 대접하고 그럴 수가 있어요. 제가 돈이 없는 사람이지만은 그 형님 오셔가지고 형님 제가 사겠습니다. 무슨 목사님이 사냐? 재난지원금이 나왔습니다. 이러고 막 사주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런데 그 좋은 재난지원금 때문에 무슨 가정에도 싸움 난 집도 있대요. 부부가 사이가 안 좋은데 한쪽이 세대주라고 받아버리니까 니는 안 주고 자기만 쓰니까 그것 때문에 싸움 나고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집은 재난지원금 때문에 싸움이 난 게 아니라 뭘 해도 싸움 날 집이에요. 그 집은. 안 그렇습니까? 재난지원금이 또 하나의 촉발제가 된 거지 그냥 뭔 짓을 해도 싸울 집입니다. 그런 집에 돈, 로또 내보세요. 이제 살인 날걸요. 돈이 많으면 그게 더 사람을 힘들게 해요. 차라리 돈 없으면 행복했지. 싸울 게 별로 없으니까. 물론 돈 없다고 싸우겠죠. 그러면 뭐 옷이 없네, 먹을 게 없네, 나는 놀러 가고 싶은데 왜 우리 여행도 한번 못 가냐 이러고 싸우겠죠. 싸울 집은 뭐래도 싸우고 안 싸울 집은 재난지원금 나와도 너무 재원이네 너무 좋다 우리 밥 먹으러 가자. 얼마나 행복해요. 여러분, 다른 사람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생명까지 내어놓는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라면 거기가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런 곳이 하늘나라. 궁궐이나 초막이나 거기가 하늘. 그러고 천국 가면 아니 좋은 거예요. 그냥 그 부활한 생명으로 너무 행복해요. 근데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도 모르고 다른 사람 입장에 생각하지도 않는 사람이 부활 생명을 가졌다, 천국 갔다, 남들 다 사랑으로 사는데 지만 사랑 안 해. 지만 이기적으로 살아. 행복할까요? 죽을 겁니다. 물론 천국 못 가죠. 못 가지만 더 중요한 건 정말 우리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무엇이냐면 아버지와 아들 예수의 그 사랑 안에 우리 또한 있어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아버지와 아들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이 영원한 사랑의 관계, 그 안에 우리 또한 함께 그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의 생명, 오는 세대의 생명, 영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이 영생을 정말 바로 알고 이 영생을 이 땅에서 누리는, 오늘 찬송과 찬양처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